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신 내용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말하고 있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6절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말의 의미는 연극인을 뜻합니다. 각본에 따라 시키는 대로 표정을 짓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위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제를 할 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며칠 전 여러 분이 식사를 하려고 봉구차를 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선을 베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 자랑과 칭찬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들을수록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보다 구제를 더 많이 했는데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동이 되었고 구제를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고, 또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 즉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행함에 있어 기도를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기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은혜를 구했고, 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은 각자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구예에서는 새벽 예배, 금요일, 또 부흥회 때 이렇게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작정 기도를 하는데 41일, 21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가 있는데 교회와 개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의할 점을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에 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과 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혼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축구부 학생 35명을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는 기도를 이제 누가 할까 하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기도를 내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참 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려고 용감하게 손든 학생이 참 귀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최고의 기도였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음은 또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 방법은 얼굴을 씻지 않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도 성전 재건을 위해 금식을 했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가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던 안나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금식 기도에 한 인물들이 많고, 또 지금도 그런 금식을 인해서 얻은 그런 유익함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슬픈 기획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은, 제가 이제 음란의 그런 영화들을 많이 이제 보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그런 음란한 영화들을 좀 추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친구가 이제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에
잠시 제가 맡아주거나 또 아니면은 그 가게에 일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없을 때마다 이제 거기서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계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거기 계신 목사님 한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음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게 금식을 3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하는 것도 좀 잘 못하고 또 하루 종일 그 세미나 듣고 또 맛있는 음식과 간식들이 나오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금식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둘째 날에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목사님께 제가 금식을 못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는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쟤는 원래 금식을 못하는 아이인데 순종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쁘다. 네가 나머지 이 일은 대신 금식을 해주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금식 후 제 생각과 또 제 몸에 있던 그 음란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또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끼고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소유욕도 조금 감소되고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쁜 습관을 없애주거나 감소시켜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모든 외식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구제, 또 기도, 금식을 행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저희에게 의를 행하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받고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행하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